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시기를 보통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AD 90년, 92년 그 사이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시기를 AD 7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약 20년 정도가 흘러간 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참 재미난 스토리는 요한이 환상 중에 어떤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는데 말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서 받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요한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요한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거리를 측정한다, 몇 미터인지 몇 피트인지 재라 이런 측량이 아니고 이 측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성전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요한이 환상 중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보호만 하신다면 교회는 영적인 야성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립적인 힘들을 모두 잃어버린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2절에서 말하는 42달 동안 짓밟는다 라고 말할 때의 42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냥 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룩한 것을 42달, 즉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짓밟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제단을 측량하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를 않고 끝내 예배를 지키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 더욱 특별하게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과 중동에 있는 지하교회들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 예배하고 교제하는 열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점점 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네덜란드의 한 연구단체가 이란의 국민들을 상대로 종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이란 국민들 대부분이 다 무슬림권이어야 하는데 그 국민 중에 120만 명에 넘는 인구가 기독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자신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똑바로 응하지 않은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재림 이전까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없이 보호하시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세상과 교회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는 늘 거룩함을 강조했고 세상은 점점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패역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주장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더욱 갖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끝내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함 때문에 지탄받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유를 교회가 끝내 지켜내는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룩함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죠. 세상에서 사업하듯이 재정 늘리고 성도 늘리는 일에만 급급하고 돈에 눈이 멀어버린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모습들도 만나게 되고 음란함 속에 빠져버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비거룩성이 오히려 믿지 않는 신자들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교회가 지키지 못해서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세대 속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받는 지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핍박 목록에는 없는 목록입니다. 없는 항목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받아야 되는 핍박은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 받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선포함으로 느껴지는 세상과의 그 이질감,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똥꼬집 같은 그 신앙의 고집으로 지켜내는 그 공감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핍박, 여러분 이 핍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와 이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한 타협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도라면 타협이 아닌 분별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지탄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핍박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이런 손가락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항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결국엔 더더욱이 분별함과 더더욱이 거룩한 세대로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나타나는 이질감과 세상이 바라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핍박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과 분별함을 지켜내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핍박은 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내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상징적인 14만 4천이 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큰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 세상으로 핍박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임하는 핍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내 이겨내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블레싱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룩성이 떨어진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핍박당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을 끝내버리지 못하는 몸부림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끝내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블레싱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흔들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맡기신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